오늘 아침 기도 수첩 찬송이네요. 저도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우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시들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라야 된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라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한 개도 모르거든요. 안다고 착각할 뿐이죠. 이 찬송가는 참 절실한 찬송가예요. 사실적인 찬송이고. 그리고 또 요새 또 가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소낙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는 성령입니다. 복된 소낙비 달라고 기도했고, 성령 충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원 복음화 2과입니다. 1과는 로마 복음화의 시작, 2과는 힘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힘을, 이 힘 가지고 가라. 이 힘 가지고 태영아 육아해라. 이 힘. 태영아 부모님들, 저희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는 거 세 가지. 꼭 깨달아야 되겠죠. 2과에서. 첫 번째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어떻게 사망이 진단 내려졌죠? 죄입니다.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없죠? 다 심각한데 이건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여기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야 단비가 와야 돼. 그래야 알지, 안 그러면 몰라요. 전혀 엉뚱한 것만 들이파는 거예요. 진짜 사실,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다 묻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흑암. 로마서 7장 말씀 인용되어 있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2번 성령의 법으로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 2절. 거기 해방이 있습니다. 이 해방 맛보셨나요?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압박이 뭔지 아시나요? 서름 받는 게 뭔지 아시나요? 해방을 맛보셨나요? 와, 해방이야, 해방. 와, 감옥에 오래 갇혀 있는 사람, 해방, 석방돼. 와, 이 해방, 그거 맛보셨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을 줍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니면 이 해방 맛 못 봅니다. 절대 모릅니다. 이 영혼의 해방 아시나요? 이 자유를 아시나요?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불신으로 말미암아, 불신한 가운데 얼마나 갇혀 있었고, 내가 이 저 더러운 원수 앞에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당했는가, 이런 이에 대해서 철장문을 열고 나오는 이 진정한 해방, 이걸 체험하시나요? 오늘의 삶에서, 내 삶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해방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다 매여요. 보는 데 매이고 듣는 거 매이고 다 매여요. 심지어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메시지로 갖고도 매이는 수가 있어요. 전혀 착각이, 전혀 엉뚱하게 되는 거죠.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해방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반드시 해방을 가져오는 법이에요, 법.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나오네요. 삶입니다. 이건 어제의 내 삶, 이건 오늘 현재의 내 삶, 이제 삶에서 확신이죠.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할 거냐? 예수님이 내 변호사인데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변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할래? 누가 나를 대적할래? 하나님 내 편인데. 누가 나를, 그 다음 뭐지?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님 완전하신 의가 내 의가 되었는데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확신입니다. 태영아 부모님에게 이 세 가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로 타영아 부모님이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마음으로 해방된 그 팔로 아이를 안아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유일성의 육아고요. 이건 정말 하늘과 땅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진짜의 복이 지금 아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타영아 부모님, 랜드 키우는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말씀, 이 놀라운 사실로 이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고 또 축복하려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축복이 전수되도록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이게 절대로 누가 대적하냐, 누가 고발하냐, 누가 정죄하냐, 누가 끊을 수 있냐. 예수님 십자가로 다 끝내, 다 완벽하게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속, 완전한 의 다 주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좋게 충분한 거야. 충분한 거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 아멘. 넉넉히 이긴다 그래. 넉넉히 이기네.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해방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예수가 넉넉지 않아. 충분치가 않단 말이에요. 자꾸 뭘 또 이렇게 자꾸 찾아보려고 그래요. 찾아보려고. 두리번 그래 자꾸만. 로마서 8장 이런 확신 주는 이런 말씀들은 태영아 부모님들이 당연히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39절까지 끝절까지 당연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얼마나 충분하시고 능력하시는가, 전능하신가, 온전하신가를 정말 이런 말씀들은 안 해오고 있다면 그 나쁜 겁니다. 악한 거예요. 도대체 뭘로 재미있게 살랍니까? 뭘로 해방을 누리랍니까? 뭘로 살라고 이런 말씀들 어느 시대 어느 누구든 이건 성경 속에 가장 핵심이고 다이아몬드 같고 가장 빛나는 말씀이라고 누구든지 얘기했던 그런 구절들인데 이제 타영아 부모님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할 놀라운 다이아몬드 여기 있는데 당연히 암송을 하십시오. 그냥 딜이 그냥 아주 그냥 쭉 암송을 하고 그냥 그 줄줄 나오도록 이걸 아이들에게 우리가 축복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알고 커야 랩런트지 뭘 해야 뭘 국영수 1등 해야 랩런트 되겠습니까? 그건 뭐 하면 하십시오. 하지만 그러나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축복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붙들어야 됩니다. 이 가치를 이 힘으로 후대를 축복하고 육아를 하자. 아멘. 이가 로마서 말씀 전체였다. 너무 귀합니다. 많이 암송을 해야 되고요. 많이 붙들어 매야 됩니다. 새겨야 되겠죠. 오늘 사무엘상 1장 몇 절인가? 21절에서 28절까지. 이 말씀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은 아시겠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어느 날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낳은 아이를 지금 키우는 거예요. 키워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좀 이렇게 추측해 보건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다녔다는 교회가 그때 이스라엘이지만 별로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원로 목사님 엘리도 그렇고요. 담임 목사님 흠리와 비나스도 그렇고요. 요즘 같으면 9시 뉴스 간혹 자주 뜨는 이름 같고 신문에 간혹 나올 것 같고 인터넷 댓글에 계속 올리는 이름 같아요. 흠리와 비나스. 그 정도면 지탄의 대상이고 숱한 공격을 받을 수 있죠. 요즘 같다면. 그런 지도자가 그렇게 하면 9시 뉴스 나오겠죠. 그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나가. 게다가 아이를 키워가지고 젖된 후에 아이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바칠 때가 거기입니다, 거기. 그 엘리 제사장 집, 그 여호와의 집에 사는 그 집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이가 그 집에 가서 배울 게 뭐 있나 싶고 거기 가서 잘못된 지도자 아래에서 험리 비나스 통해 가지고 잘못된 거 보고 한참 클 때 감수성이 예민하고 막 이렇게 흡수하여 성장할 시기에 그런 거 보면 어떡하지 야? 요즘 엄마가 더 바치겠습니까? 내 아이가 랩런트인데 그런 데가 키우면 안 된다고 그러지. 주여 안 됩니다 그러지. 한나는 바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한나는. 한나 그걸 몰랐겠습니까? 지난주 메시지에 이어서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위기. 그러면 좀 거창한가 모르지만 저라고 합시다. 나의 위기. 저에게 오는 위기는 틀림없이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아니고 심지어 사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게 닥치는 위기가 있다면 복음 처음이 약하고 복음 누림이 희박해지고 자꾸만 문화에 눈을 돌리고 이 세상의 무신론자가 문화 앞에 열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열과하는 것이 부족하고 힘이 딸리고 약하면 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약하면 지는 거예요. 드라마 볼 때 눈이 빛나는 것보다 예배 드릴 때 눈이 개물치름하게 죽어가면 지는 거예요. 그게 문화를 즐길 때 그게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게 치심하고 그게 마음을 다 쏟고 그 길을 유일하게 쾌락으로 즐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의 해방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그거보다 더 누리지 못하면 예수가 뭔데요? 이게 지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그거지 딴 거 있습니까? 딴 거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어떤 그런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이게 분량이 복음이냐 문화냐 이거 분량이 어느 정도 채워졌는가?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의 마음의 그릇의 분량이 문화 쪽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문화 쪽이. 그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치명적입니다. 그거는. 내가 다른 환경이 어렵고 불리하고 이런 거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건 이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 문화운동 하다가 지금 역사 이래 다 그랬잖아요. 기독교 문화운동 하다가 예수 빠져버려요. 예수 얼굴 그리다가 예수 잊어먹고 예수 위하여 집 짓다가 예수 잃어먹고 그래. 예수 위하여 노래 부르다가 예수는 없고 지만 노래만 부르고 앉았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요. 그게 우리 집안의 그 병입니다. 병. 당신에게도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짙은 물려온 병입니다. 이게 가문력입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딱 고병 도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위기가
지도자 위기 아니겠습니까? 중직자도 중요하고 평신도 중요하고 다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지도자는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기도와 말씀만으로 모든 현장에 모든 사역이 가능한 주의 종이 나온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신학교가 그래서 중요한데, 신학교가 필요했겠지만 신학교가 사실 문제잖아요. 거기에서 가르치기 다 하고 거기에서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삶까지 가르치기 다 끝내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하고 나와가지고 그 삶에서나 인품에서나 가르치게 하느라고 평생 걸려야 되고, 복음과 삶을 양분시키는 데가 신학교 아닙니까? 신학생들이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복음만 하면 되고 뭐 전도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교실 바닥엔 청소도 안 한대. 시험 칠 때 컨닝은 왜 해야지? 우리 수준이 그러면 되겠어요? 나중에 애들 어떻게 가르치려고요? 그 양심도 없잖아요. 지도자를 우리가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저도 어줍잖하게 어쩌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데요. 정말입니다. 지도자 잘 키워야 되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기도와 말씀으로 사도행 6장 4절처럼 기도와 말씀만으로 완전하게 충분하게 되어지는 이 사역이 되어지면 문제 끝입니다. 다. 이 시대 엘리나 이 섭냐 비나스 이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행히 한나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지 전혀 그 이상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 착했어요. 저희가 기도와 말씀만으로 충분하고 다른 것이 안 생겨야 원래 맞는 건데, 뭐가 자꾸 뭘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그게 기도와 말씀 때문에 나온 건지 기도와 말씀으로도 안 되니까 나온 건지 그 차이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미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하우버 메시지, 이런 너무나 귀한 메시지들, 확신과 담대함과,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오늘의 내 삶에 있는 것들이죠. 정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다 100점짜리 이런 건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양심에 정확히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내가 어떤 죄 유혹을 받으면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예를 갖출 수가 있고, 규모를 내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늘 이렇게 볼 수 있고,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그 자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정말 놀라운 지도자가 이렇게 아니, 지도자 키우는 이런 데 보면 말 들어보면 좀 문제가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참 희한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닮은 영혼과 그리스도 닮은 삶인데 100점짜리 이런 거 말고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방향과 양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 그에 대해서 무질서하다, 개념이 없다, 그러면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령껏 하겠죠. 머리 쓰겠죠.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손해를 봐버려도 보지, 그걸 그거 가지고 손해를 봐도 어때요? 그냥 예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의 응답을 받으려고 이미 다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예수의 손을 구합니까? 역사를.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시편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건 뭐냐 하면 주님 자신과의 관계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뭘 이것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자신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살 때 그렇고 딴 데 가면 달라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예배가 아니죠.
세 번째는 위기가 후대인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후대의 위기. 후대가 회복이 안 되면 후대 회복에 대한 비전이 너무 빼꼼하고 이게 빛이 이렇게 밝으니까 훤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저 구석대기 한 군데 3와트짜리 이런 거 뭐 쬐하는 거 있나? 5촉짜리 이런 거 쬐거는 하놓고 다 커튼 쳐놓으면 뭐 잘 안 보이겠죠. 저 사람이 누구지? 잘 모르겠죠. 너무 빛이 어두우니까. 그냥 빛이 밝으면 다 알죠. 아, 저분이 누구다 다 알죠. 이게 뭐가 있다 알죠. 말씀은 빛입니다. 그야말로 빛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겠는데 이 성도 후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그분의 마음을 너무 못 알아보면 너무 희미한 거예요. 너무 빼꼼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결과에 우리에게 이 언약 운동의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 자꾸 시대가 지나가면 다른 세대만 남아버립니다. 또 다시 새로 시작하고 또 다시 새로 시작하고 다른 세대만 남습니다. 다음 세대 이어가는 더 다음 더 크고 강한 다음 세대 또 더 놀라운 다음 세대 이렇게 해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육아와 교육이 지도자 교육이 따라줘야 되겠죠. 다음 세대가 더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 신진세대 젊은 사람들이 초신자 또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면 그들을 빨리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를 보고 빨리 이렇게 문 열어주고 빨빨 끌어주고 다음 세대가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되도록 해놓는 게 내가 할 성공이지 내가 아마 응답 다 받아가지고 다 한다는 그건 성공이지만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보면 후대 회복의 비전을 놓고 보면 진정한 성공보다 급수가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마다 다 다른 세대만 남은 겁니다. 다른 세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아닙니까? 세 가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체험, 누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후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후대로 이어진 역사 여기서 오늘은 하나님이 여성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여성에 대한 주목을 좀 하겠습니다. 여호와와 여성.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창세기 3장 정신이 뭔가 하니 여자가 여자를 몰라요. 남자가 여자를 잘 몰라요. 당연하죠. 왜 모르죠? 여호와를 모르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데 알 리가 있나요? 모르죠. 여자를 제대로 아는 분은 여호와시죠. 여호와께서 여성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고 남자도 배워야 되고 여자도 배워야 됩니다. 여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나? 하나님은 여성을 왜 만드셨나? 하나님은 여성을 통해 뭘 역사를 하셨나? 하나님은 여자 한나를 통해 뭘 역사를 하셨냐? 그럼 한나만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이 복음의 후계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자가 받을 응답이 뭔가? 여호와는 여자를 어떻게 쓰셨는가? 그걸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자 본인 같으면 그게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고 남자도 그렇게 여성을 이해해야 될 것이고 사사시대 이 본문이 역시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시대 말기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사사시대 하나님이 필요한 나실인 삼손을 누구한테 알려주셨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정보를 쏟아주었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게 그야말로 독점입니다. 독점 정보입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밭에 나와 일하는 이 여자한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딱 이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말하는 내가 주를 위하여 세우는 위대한 계획이 아니고요. 그건 비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훌륭한 비전, 대단한 비전 이런 거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역사일에 그런 사람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사시대의 나실인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이 여성에게 이 비밀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한나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있는 이 여성이 당하는 고통 이것은 한나를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가는 유도장치, 끌어가는 장치였어요. 고통이.
혹시 여기 어떤 분에게 나에게도 이런 어떤 고통이 있다 그러면 참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라 했으면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예배 드리시고 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강하게 연단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게끔 해줄 뿐이지 결코 우리를 몰락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박달나무처럼 강하게 키우시기를 원하시겠어요? 호박처럼 물건하게 키우기를 원하시겠어요? 박달나무죠? 맞죠? 그러면 당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 이렇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이게 연단 가운데 끌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해 편안하게 해 주실까요? 여러분이 뭘 원하시나요? 폭풍 속에, 풍랑 속에 그렇게 고생스러운 거 원하시지 않겠죠? 편안한 거 원하시겠죠? 편안하면 근육 나와요? 다 죽어요. 있던 근육도 없어져요. 영육간의 원리는 같습니다. 편안해가 되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부 편안한 애들은 안 됩니다. 근육 편안해가지고는 절대 안 생깁니다. 저는 배에 왕자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미션이 떨어져 가지고 한 달 안에 왕자를 뚜렷하게 만들어 놓으면 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간단해요. 그냥 계속 하면 돼. 계속 일하다 하면 돼. 근육이 아파 찢어질 만큼 힘들게 고통을 가할 만큼만 자꾸 움직이면 금세 생겨버려. 그냥 절대로 그냥 밥을 더 많이 안 먹어도 되고 지금 먹는 그 밥 아무 시간도 따로 할 거 없어. 그냥 아침에 나가죠. 짬 시간에만 그것만 해도요 왕자 금방 나옵니다. 왜 안 되죠? 고통이 싫은 거죠. 우리 영혼의 근육은 어떻게 단련된 줄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절대로 이 원리 바깥은 없어요. 이런 이유 있는 고통이 없이는 우리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킬 수가 없어요. 그저 편안하게 지내면 다 죽어버려요. 있던 근육도 다 죽어버려요. 기도할 힘도 없고요. 예배 드릴 힘도 없어요. 주여 한마디 하면 그냥 퍽퍽해요. 그냥 조금밖에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뻘쭘하고 그냥 이게 별로. 간혹 말씀드리는 1시간 앉아 메시지는 들을 수 있다. 1시간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오직 기도만 한다 그러면 슬슬 도망갈걸. 시계 보다가 몇 번 보다가 세 번째 보다 일어서 나갈걸. 왜 안 되죠? 사모함이 없는 거죠. 사모함이 뭐죠? 영혼의 근육이에요. 근육.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근육이 단련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약하면 못 견뎌요.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영적 문제 돋아나가지고 못 견뎌요. 막 조미 쑤시고 막 못 견뎌요. 막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고통이 그래서 한나에게 그런 고통이 여호와께서 태를 왜 닫아놨습니까? 언젠가 써먹으려고 닫아놓은 거죠. 그것 때문에 번인나가 붙어가지고 계속 원수짓을 했습니다. 왜요? 그거 써먹으려고. 한나가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어요. 30년인지 오래 고생했어요. 다행히 이 사람이 착했어요. 어디에 변질되거나 떠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서 했어요. 응답이 안 됐어도. 그러다 어느 날 이 기도 하나가 제대로 딱이 응답된 거예요. 어느 날 기도. 성경에 기록된 이 기도는 숱하게 해왔던 기도들의 하나입니다. 하나. 예배를 숱하게 해오다가 이날 드디어 예배가 집중된 겁니다. 기도가 탁 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휘가 잡힌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통하여 그 시대 시간표를 통하여 정확하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한나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죠. 뭔가 그릇이 갖추어져 있죠. 알아요. 알아요. 이제 알아요. 연단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그런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이유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서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우고 싶은 거, 꼭 배워야 됩니다. 꼭 엄마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주의 종과 여성입니다. 주의 종과 어머니. 17절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모 여러분, 주의 종에게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은혜 입고 주의 종을 통하여 평안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때도 잘하십시오. 그냥 이게 겸손하게 아무렇게나 그냥 그러지 말고 아주 참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고 있다가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고 진정한 존중심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지나가다 그냥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이 내용을 통해 태영아 부모님은 주의 종에게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기를. 그때 이 여성 한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뭐죠? 임신 출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육아를 합니다. 여성이 받은 성경적 응답입니다.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오늘 우리 얘기를 부분적이지만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것인데, 첫 번째는 육아입니다. 육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창조를 붙여본 겁니다. 육아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창조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격이 있다는 거예요.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아를 통해 사람을 창조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창조자인데 예,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입니다. 부모로 하여금 인간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우리 타영아 메시지 때 간혹 그런 걸 했죠. 짐승이 인간을 아무리 키워도 갓 태어난 인간을 물어다가 키우는 일 있잖아요, 간혹이요. 그래도 그러면은 그것은 거의 짐승처럼 영적 존재가 변질이 안 됐겠지만 형습은 완전히 짐승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짐승을 새끼를 데려와서 아무리 키워도 그건 개로서는 훈련이 되지만 인간처럼은 절대 안 되거든요. 인간처럼 행습을 안 가지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짐승이 키우면 짐승처럼 행습이 되어져 버려요. 가변성, 수용성, 육아가 된다는 얘기죠. 인간은 누가 키우냐에 따라 육아가 된다는 얘기죠. 수준 높은 신사가 키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키우냐 따라서 창조가 된다는 얘기죠. 육아가 먹힌다는 얘기죠. 부모가 무슨 말을 해주나 그건 먹힌다는 얘기예요. 짐승이 짐승을 건강하면 그게 그 아이에게 그대로 돼서 짐승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인간을. 그렇게 육아라고 하는 임신 10달도 길고 또 육아도 길게 참 길잖아요. 그렇게 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털털 일어나서 내 100m를 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오래도록 키우게 해놨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응답받으라는 거지. 거기서 네가 창조하라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 전수하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일사가고 우리 그 주목사님 생각이 나죠. 한 번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중간하게 살 거면이나 각오하자는 각오. 각오. 한 번 죽는다 그러니까 딱 각오하자. 이게 주를 위하여 살지 뭐 두 번 죽는 것도 아닌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러셨다는데 글쎄 참 저희가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신앙을 언제 이렇게 받을지. 복음은 이 정도 깨달아야 되나 봐요. 복음은 내가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고 바울이 말한 신앙 고백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음을 이 정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타인화 관점으로 말하면 이게 여기다가
복음의 신앙이 또한 이 신앙도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이 신앙도. 그것은 선대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선대. 이 해석을 내리고 후대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선대를 이해하고 후대를 이해하고, 선대를 대우하고 후대를 대우하고, 선대를 가치를 인정해드리고 후대 또한 가치를 인정해야 되고, 선대가 전한 예쁘게 전한 복음을 소중히 받고 이것을 후대에게 소중히 전달할 수 있는 당대의 나의 사명이 세계복음화의 이 중요한 핵심 시스템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고래 알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깔아줘야 되고, 이런 기관, 이런 사역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중요하게 이렇게 다음 세대를 겨냥해서 단지 결혼 사역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목적으로 한 결혼 사역. 복음은 우리에게 일사가구의 신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복음은 수선대후라고 하는 다음 세대 후대를 연결해서 회복하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이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히 여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내용을 좀 한 번 더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존중심이죠. 이 자세죠. 우리가 같이 꼭 이거 깊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건 정말 이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달라고 해야 되고, 이 마음이 연단되어져 들어야 됩니다. 함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잡아야 됩니다. 존중심을 갖도록. 경거망동한 이렇게 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존중심을 갖도록. 뭘 존중하죠? 하나님과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수단들에 대해서 존중심이 있도록. 거룩한 것을 속되게 다루지 말라는 거죠. 주일이나 예배나 이런 성도들의 행습이나 교회의 거룩한 어떤 방법들이나 주의 종이나 강단이나 이런 데에 대한 존중심이 만약에 결여되면 당신의 영혼에는 이 영적 에이즈가 이미 걸린 거예요. 그거는 감사하지 않고 배은하거나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은혜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데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내놔 보십시오. 역사에 하나도 없는 걸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거나 존중심이 없을 때 절대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육아 내용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수준 높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걸.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가 그 한 장 뒤에 가면 나오는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존중하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한다. 그걸 다시 좀 이렇게 바꾸어 보면 좀 표현상 좀 와닿게 하려면, 나를 존중하는 자만 나는 존중해, 나를 경멸하는 자만 나는 절대 멸시하는 거야, 경멸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사표현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그분이 허락하신 수단들에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건 정말 육아의 사역에 꼭 우리가 넘겨줘야 될 일입니다. 너는 이것을 존중히 여기라. 그건 꼭. 그래, 예전에 좀 구태스럽지만 요즘 여자들은 잘 안 그런 것 같지만, 부모들이 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꼭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듣잖아. 예전에 성도들의 어떤 요즘 그 후손들이 간증할 때 보면 꼭 이런 말이 나와요. 뭐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는 새벽마다 교회에서 종직이 종쳤고 어머니는 그 시간에 교회들 강단 이렇게 새벽마다 청소하고 걸레질하고, 우리 어머니는 11조 바칠 때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다리미 가지고 늘 이렇게 대려 눌러가 빠바에 잘 펴가지고 이렇게 바쳤다느니 이런 거 과일 따면은 하여튼 제일 좋은 놈은 무조건 골라, 무조건이야. 그냥 이걸 딱 담아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고 했다는 둥, 꼭 그런 얘기가 꼭 나와요. 참 스마트하지 않지. 지금 디지털하지 않지. 옛스럽고 구태스럽고 아날로그 같은 거. 그게 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존중심입니다, 존중심. 복을 받는 존중심입니다, 그게. 그런 얘기들이 심찮게 나오잖아요.
존중심이 없는 자 복 받은 적이 없어요. 간혹가다 평신도나 전도사님들 또 어떤 본부의 행정보는 어떤 사람들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저 몇 분 봤거든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의 여러 목사님들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평신도나 전도사, 또 뭐 여러 교회를 내가 많이 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자. 신앙생활 안 될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이는 걸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 만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런 걸 뚜껑을 열지 마요. 그걸 딱 눌러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진짜죠. 안 됩니다. 뭔가 어딘가 안 됩니다. 왜냐? 존중심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 이런 걸 막 자기는 많이 안다고 아는 것처럼 정보를 많이 가진 것처럼 천만에요. 아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함량 미달인 사울 왕을 존중했어요. 한나는 정말로 함량 미달인 이런 험리와 비나서 자기 담임 목사님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 집에 애를 맡겼어요. 얼마 전에 어떤 대학생 젊은이들이 인터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막 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막 이래. 깜짝 정말 놀랬거든요. 제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뜨끔 충격받았어요. 와, 젊은이들 마음이 저런 건가? 지금 저런 상태인가? 국가에 대해서 감사를 10,000번을 10,000번을 해도 모자란 판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유지된 줄 아냐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했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어떤 손길로 돌봐왔는지 아냐? 하나님을 모른다 치자.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선진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켰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한 선교사님들, 단지 전도만 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게 아니라 실제 한국 사회에 공헌을 하고 한국 개화를 공헌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보다 실제 더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 감사 한마디로도 할 줄 모르는, 이 국가에 대하여 전혀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현충일날 국기단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한 집 두 집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기요?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인기요 지금? 우리나라가 없이 국가가 없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기업, 학교, 자녀 육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국가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섭리의 중요한 단위입니다. 국가가. 이 국가관이 잘못되니까 안 가르치니까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그 종북주의자가 국회의원까지 되는 시대가 왔어요. 참 미안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민족관이나 국가관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되기를 바라십니까? 안 되거든요. 그건 국가에 대하여 정말로 겸허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관을 가르쳐야 돼요. 역사 얘기를 가르쳐줘야 돼요.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도 안 하면서 우리는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현충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다가 많이 느꼈어요. 저는 새벽마다 물론 기도합니다. 한국과 한국 기독교, 북한과 북한 기독교 위해서 기도를 짧지만 늘 합니다. 한 번씩은 꼭 하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기,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구석구석에 나가 해외에 나가 살지라도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으로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주보의 중보기도를 안에 이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대피기도자에게 한 번쯤은 꼭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관이 있어야 돼요. 딱 어디 해외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미 우리 한국인으로서 국가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정한 엘리트가 어렵습니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정말 감사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에 대해 정말 감사해야 되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에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그게 그냥 된 줄 압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그냥 된 줄 압니까? 그게 그 교만하거나 배은하거나 이런 은혜를 모르면 영적 성장은 절대 안 됩니다. 중단됩니다. 절대 없어요. 한나가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불신앙한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합니다. 없인 여긴다고요. 함부로 생각한다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영적인 축복, 이런 놀라운 축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과 마음과 육체의 온전한 축복, 온전한 건강,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누리지 못하거나 질병을 앓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만, 모든 질병이 그런 거냐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네 마음에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담대하고 네 육체가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온전한 축복은 예수 안에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 많은 성도들이 그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없인 여길 때입니다. 존중심이 결여됐습니다. 당신은 지금 존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교회나 주의 종이나 강단에서 존중심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를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존중심을 길러주십시오. 존중심을. 그걸 보여주십시오. 아이에게. 지난주 말씀 잠깐 나눠드린 대로 그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존중심 없는 태도 때문에 허약한 자들, 병든 자들이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죽은 자들도 적지 않다. 왜 죽었죠? 주권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멸시함으로 죽은 자들 말합니다. 이게 그냥 나이가 들어 죽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받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진 않겠지요. 그냥 종입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거죠.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죠. 업신여기지 마.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업신여기지 마. 멸시하지 마. 입 열지 마. 함부로 입 열지 마. 그런 징계죠, 징계. 그렇게 함으로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건강을 주리야 하시는 거죠. 진짜입니다. 영혼의 확신, 구원의 확신, 사주의 확신, 내 마음에 두려움 없는 담대한 평안한 해방, 그리고 육체의 강건함. 괜히 육체가 괜히 힘들고 시달리고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영과 육의, 영혼 육의 온전한 건강.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평강부터 누리는 거.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겸손한 거, 말씀 아래 겸손한 거, 착해야 됩니다.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많아요. 그 말은 다 해석을 하고 다 깨달아 이런 게 아니고요. 몰라도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존중히 여기는 자세예요. 특히 이제 초신자부터 그런 마음을 초신자들은 사실 기존 신자보다 나아요. 어떤 면에서 이 영적 체험을 했다면, 하고 초신자라면 존중심이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커버리면요, 지도자일수록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해요. 진짜예요. 그래, 이걸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안 그러고 연륜을 먹어버리고 지도자 되어버리면요, 말씀 대하는 태도가 가장 불량한 자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이게 그 태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설교를 대하는 태도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들은 책망이나 그 책망을 받는 태도나 이런
그런 자세들을 참 착하게 가져야 되고 나와 내 후손에게 고스란히 이게 축복이 되도록 하셔야지. 그걸 조금 생각을 잘못하면 이상하게 딱 이 쓴뿌리 나요. 딱 이상하게 격까지 딱 치면요, 나와 내 후손에게 두고두고 안 돼. 재앙입니다, 재앙. 문제 와요. 함부로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오직 기도를 많이 하고요, 기도를 많이 자꾸 하고요, 그런 부모가 됩시다. 아멘. 육아,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육아에 있어서 그 중에 하나 짧은 내용이지만 존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내용을 나누었고요. 저도 여러분도 꼭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마음을 꼭 갖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존중심을 갖도록, 함부로 말하지 말기. 여러분 아이에게, 당신의 영혼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기. 오래 묻어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너는 나를 정말 존중하는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 후대에게 넘겨줄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학원 복음화 통해 정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참으로 복음이 다라는 거, 오직 예수뿐이라는 거, 오직 성령으로 예수 깨닫는 게 다라는 거, 이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우리 마음을 점유해 치고 들어오는 문화를 즐기는 마음, 세상의 이 것들을 감히 예수 믿는 이 신앙의 방에 끌어들여서 문화를 가지고 이 복음과 견주게 하는 거, 경쟁시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오직 예수, 완전 예수로 결론 내도록 도와주셔서, 진실로 우리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좋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믿음이요, 당연한 로마서 8장의 축복을 받은 자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참으로 인간을 이유가하는 부모로서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심부터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뛰어난 머리, 탁월한 육아를 통해 뭔가를 가르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이런 착한 신앙으로 존중히 여기는 태도와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육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기도드리고 자식들에게 손 얹어서 참으로 주의 언약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축복할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